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 보면 학창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특히 자녀들 두신 분들 한참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창 시절 또 사춘기 이렇게 거쳐가면서 굉장히 방황하잖아요. 세상이 두렵죠. 그렇죠? 세상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고민들 위해 부모들이 더 큰 고민을 얹어주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고 먹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말 그건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제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듣는 설교의 비중이 얼마나 큰 걸까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제자 삶의 비중에 비추어서 봤을 때 설교의 역할은 좀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또 제자를 삼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듣게 되고 만나면서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이렇게 한 번씩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형제자매들에게서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걸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2014년 가을쯤에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15년도부터 지금 이 예배를 책임지고 또 섬기면서는 설교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 예배의 중요함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춘수 형제가 오늘 한 번 있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참 정말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연습을 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전쟁이 안 나는데 군인들은 맨날 전쟁 연습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오지는 않았는데 천국에 있는 연습을 하는 자리죠.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천국의 그 스릴이 느껴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그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예배가 좋지 않는데 예배가 기대가 안 되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찬양과 설교 말씀과 교제에 감동이 없는데 천국 가면 갈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군인이 훈련은 안 하고 태만하게 굴다가 전쟁에 났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물론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연습은 진짜같이 하고 진짜는 연습처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천국 같지 않으면 믿음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지 되고 예배가 준비되어져야지 되고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졌을 때 그 예배는 사실 살아있는 거잖아요. 너무 젊었고 의욕에 넘쳤고 한 명 더 제자 삼는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주는 힘을 간과했던 거죠. 그만큼 우리 힘이 컸다. 우리 의지가 컸다. 저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그 힘을 좀 죽여주시고 적당한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는 때에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중요합니다. 좀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예배, 찬양 모든 것이 참 준비되어진 이런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볼까요? 이거 아닌데요? PPT 제가 이거 말고 오늘 오후에 김민수 전도사님이 저보고 지난주 주중에 했던 설교를
그 틴들하고 요들 미니스트리에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낸 거 없나요? 없어요? 아니 뭐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 오랜만에 성경 꺼내서 할까요? 제가 보내긴 보냈는데 안 왔어요? 아, 똑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침에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 여기 와서 보냈더니 오랜만에 성경 들고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오랜만에 해봅시다.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오늘 PPT 뭐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복사를 해서 카톡에게 보내기를 하면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누구를 돌보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그 일이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안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김씨 집안 사람, 박씨 집안 사람 뭐 그러지 않나요?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다 박씨야, 저 빼놓고. 내 주변에 박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박재호, 박혜진, 박성호, 박영 다 박씨예요. 배씨가 살짝 외로우시나요? 어디 집안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자기 집안을 떠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속한 집과 가족을 떠난 사람들. 첫 번째 포인트. 자신이 속한 집과 가족을 떠난 사람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7장.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 좋네요. 여러분이 성경 찾으니까 제가 물 마실 시간도 좀 충분하고. 앞에만 보고 있으면 물도 빨리 마셔야지 돼요. 예.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속한 곳을 떠나는 곳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가 속한 집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 집착이 얼마나 큰지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대부분 집이죠. 갖고 계시다면.
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집에 집착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라면 다 집에 집착합니다. 대한민국 집값이 비싸다고요? 아직 덜 비싸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녀보세요. 앞으로 더 큰 지옥이 펼쳐지겠구나.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집값은 올라갑니다. 런던 집값은 더해요. 동경 집값은 더해요. 여러분 뉴욕에 가보셨나요? 호텔에 100불을 줘도 샤워실이 공용으로 있는 데에서 자야 돼요. 벙커베드에서. 그것도 한 15년 전에, 17년 전에요. 우울하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집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요. 이 집 마련이 힘들어갖고 젊은 사람들이 애들도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그러죠. 물론 그렇게 놔두지는 않겠죠. 네. 집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를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내가 남보다 좋은 집, 내가 남보다 더 편리한 집, 내가 남보다 교통이 좋은 집, 더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때문이 아닐까요? 지방은 텅텅 빈다면서요.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가서 못 살죠?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집에 못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떠나지 못하는 거죠. 더 집착하고 더 자리 잡으려고 하고 더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통편하고 앞으로 미래의 집값이 올라갈 만한 그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일까요? 그거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가 속했던 집과 가족을 떠나 이동하게 됩니다. 그의 태생은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큰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달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의 이라크 지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거긴 사람 살고 못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그냥 보여진 이미지들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고 그 고대 시대로부터 도시가 발달한 곳이었다는 거죠. 도시에 살던 그가 유목민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몰랐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알지 못했지만 떠났던 그에게 별과 같은 후손들이 생겨나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속한 집과 가족을 떠난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정작 자신이 속한 집과 가족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믿음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좋은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아요. 예, 강남에도 집도 사시고 빌딩도 사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많이 베푸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자신이 속한 집과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떠남의 상태를 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해놓고 어느 틈엔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집착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집이 되었건,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바이블톡이 되었건, 그것이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거기에 집착하는 상태. 모든 다툼, 갈등, 논란은 여기에서 싹트는 것이다. 집착하는 마음이요. 떠남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죠. 저도 잘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본 목회자 중에 제일 잘 떠나다니는 사람 우리 박재호 목사님이에요. 막 떠나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뭐 있는 거 아니야?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교회 세우자고. 그냥 있던 거 다 놓고 돌아왔어요.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모든 것을 두고 멀리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떠나야 돼요. 그것은 아무도 피하지 못할 운명이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면서도 결코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홀 좋은 그 타이틀 아래 헛된 것을 믿고 헛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헛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아이고 자꾸 드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펼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이거 펼치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13절 말씀.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종종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고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신앙, 떠나는 사람들, 떠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야 할 공동체는 뭐냐면 나그네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발붙여 사는 것 같지만 늘 떠나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 하나님의 집안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집착할 것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집착하면 깨버리세요. 집착하면 깨버리세요. 정착하려고 하면 흔들어 버리세요. 그게 싫으신가요? 주님의 뜻은 보려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것만을 만들려고 하면 끊임없이 삶은 불안할 겁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믿음의 고민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육신은 삶의 터전에 집착하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늘 떠나는 그런 상반된 상태가 이어지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있는, 그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아닐까? 좀 설명이 어려웠어요. 이 생각이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 설교를 들어보시는 분들, 그 본질을 파악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제가 묵상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재된 갈등의 상태가 있는 그것, 그 신앙의 상태, 그것이 믿음의 상태라고 하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은 이래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평화로운 상태. 내적 갈등이 없고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깨달음의 상태. 이건 뭐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절에 가고, 그러려고 산에 가고, 암자에 가고, 우리가 그런 거를 구해요. 알게 모르게. 제발 저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괴롭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18절, 23절, 24절, 25절. 로마서 8장 18절, 23절로 25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 8장이 잘 이해가 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려운 숙제였어요. 바울은 자신 안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내려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안고 산다 그랬어요. 믿음의 신음이요. 신음하는 믿음이요.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내적 갈등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준비가 안 돼도 그냥 괜찮나요? 저는 집안이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장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저희 집사람은 집안이 지저분하면 못 참아요. 정리가 안 되면 못 살아요. 근데 저는 뭘 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게 있으면 불안해요. 비상상황을 생각해서 다 있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결코 모든 게 준비될 수 없는 나그네 삶이라 그랬죠. 지저분하고 늘 모자르고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워야 되고 임기응변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삶이 싫다면 그런 나그네로서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내적 갈등을 없애려고 하며 산다면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마치 교회 지도자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근처까지 못 갔잖아요. 바울은 허황된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허황된 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도는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마치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된 것들을 설교하는 걸까요? 자신이 예수님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들어요. 위로받으려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고난과 내적 갈등을 안고 희망 속에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 세상에 잠시 형성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찡그리지 마세요. 잠깐만 찡그리세요. 계속 짜증내지 마세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한 게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너무 안락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시면 아이고 정신 차리라고 캠핑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세상을 떠남과 영적인 만남. 세상을 떠남과 영적인 만남이 교차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속했던 그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제자 되시겠다고 결심하실 때 다 놓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다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떠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기뻤어요. 막 죄도 버리고 죄 용서도 받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부인할 때 좀 힘들죠. 세상을 떠났더니 이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짧습니다. 세상을 떠난과 영적 만남이 교차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말씀 묵상하시면요 정말 격려가 됩니다. 힘들 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할 것 같지만 기억 못해요. 제가 등산을 가면요 지도를 보고 가능하면 외우고 가려고 그래요. 땀 흘리고 힘든데 맨날 가방에서 지도 꺼내면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길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되게 귀찮아요. 가다 보면 까먹어요. 지도가 생각 안 나요. 우리 박영훈 형제는 지도를 기억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등산 갈 때 꼭 같이 가잖아요. 저는 기억이 떨어져요.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딱 물어보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도 안 꺼내고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자로 살다 보면 처음에 받았던 그 지도가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떠나기로 했는데 내가 떠났는지 말았는지 지금 막 뭘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생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듯이 중간에 점검을 안 하면 마지막에 가보면 딴 데가 있는 거죠. 뭐 학교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기분 좋아요 다. 시험 보고 나면 등수가 나오잖아요.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그런데 결코 시험을 보지 않는 공부를 하면 어때요? 그게 공부가 될까요? 제가 석사과정 신학, 성서신학 석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책 읽고 얼마나 좋아요. 며칠까지 레포트를 내야 돼. 안 좋아요. 내 페이스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250페이지 영어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가? 그리고 나서 2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써보세요. 매주 2달간. 책도 재미있고 공부도 좋은데 레포트는 싫어요. 내고 나면 점수가 매겨져서 날라옵니다. 어느 한 번은 이 교수님이 그냥 빨간 줄로 쫙쫙 그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쫙쫙 그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막 써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수님 저 싫어하세요? 답장을 보낸 적도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 교수님이 점수 제일 잘 줬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안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탈바꿈되었는데, 세상을 떠났고 이제 영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 원래 속해 있던 고향, 원래의 속성, 성경 말씀은 그거를 죄성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공동체와 결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봐요. 네?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자기를 버리겠다고 온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공동체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그것과 다른 모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과거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떠났다 그러면서 전혀 안 떠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 고문하는 공동체일 것 같아요. 희망 고문? 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과거에서 떠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 어떤 공동체이건요? 그 공동체의 성격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모습이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믿음이 될 거거든요. 교회 전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목회자가 되었건 형제자매들이었건 인도자가 되었건 교회 전체는 존재가 없다. 그건 추상적이다. 우리 교회는 한 바이블톡의 교회다. 한 바이블톡이 건강하면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고, 한 바이블톡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만큼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교회 전체를 인도한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교회는 나중에 목사와 교회가 붕 뜬 교회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 서로가 연결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거 다 좋아해요. 그러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블톡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모여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많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점심 먹을 때 보니까 딱 두 커플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 바이블톡 참 좋아요. 네, 제가 가서 앉아도 뭐 위화감도 없어. 두 부부밖에 없으니까. 한 10부부 정도 앉아있으면 좀 그룹이 크니까 들어가려면 위화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냥 쓱 들어가서 있는 점심 뺏어 먹고 한참 교제했습니다. 네. 교회 50명이 되었건 100명이 되었건 커요. 한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 바이블톡, 패밀리 그룹,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인 당신, 여러분, 그 한 명인 저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어떠한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 본 모습에서 멀찍이 떠나서 성령의 열매들로 새로워진 제자다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욕심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과거의 죄성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지나온 세월만큼 단련되어진,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제자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의
모임, 저는 그런 공동체에 가고 싶어요. 예. 우리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속한 바이블톡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패밀리 그룹, 그러한 바이블톡이 모인 교회는 자연히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히 돌보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인 것이죠.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배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웃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만 없다면 참 평화로울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참 평화로울 텐데 과연 그럴까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의 죄성이 나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발목 잡고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 그것이 분명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명령은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정한 회개의 시작점이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남에게서 얻을 것을 기대하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떠남의 훈련과 단련이 이어져서 내재된 갈등,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서 있는 존재로서 느끼는 그 고민이 정말 살아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미래를 보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와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영적 파워로 넘칠 수 있다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 주불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모두가 스스로가 참여하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천국에 대한 예배 연습이 되듯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8월에 있을 주불리가 그와 같은 천국의 예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